우리 지금부터 2020년 4월 19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상을 보며 마음으로, 눈으로, 입술로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벌써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2달이 되어 갑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신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회복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힘내시고 이게 온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잘 견뎌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랑교회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을 줄 아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나누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딱 1시간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167시간,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계속 돌려보시고 또 보시고 계속해서 보셔서 1시간이 아닌 10시간을 또 20시간을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과 뜻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도 제 설교를 열심히 반복해서 듣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잠 못 드는 밤 여러분들을 꿈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는 아주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망하시어서 원망하고 원수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원수에 대한 예화를 찾다가 어떤 예화가 좋을지 찾아보는 중에 본문과 딱 맞는 예화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의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비난과 비판이 받기 일쑤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리더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대립하고 균형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아주 앙숙이었던 원수 같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나중에 미국의 국방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당시에 미국 국방장관이라고 하면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있었고 군사적으로 민감한 시기였기에 그 자리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하고 높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과 이 스탠턴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링컨이 임기 시절 국방장관으로서 내각의 주요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이 둘의 악연은 법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탠턴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에 비해 링컨은 별 볼 일 없던 변호사였죠. 그런데 배경도 좋고 출신도 좋은 이 스탠턴은
시골 촌뜨기하고 변론하는 것이 못마땅하여서 법정에서 항의도 하고 그냥 나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대놓고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링컨이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다른 주요 내각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사사건건 힘들게 할 사람입니다. 라며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대통령인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가 나를 힘들게 할 것을 알고 또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책임감이 투철한 적임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이해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내각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수를 없애버려야지 라며 계속해서 링컨을 반대로 설득했습니다. 듣다 못해 링컨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없애야지요.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만들어 없애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링컨이 암살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라고요. 감동적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링컨은 그의 가치관에서 볼 때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통해서 그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힘든 과제이고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나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기 쉽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권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또한 그가 추구하는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가고 함께 깨닫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원수를 만들지 마라입니다. 이상하게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도 어떠한 방향에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도 싫어합니다. 혹 내가 하는 것이 선하거나 옳은 일일지라도 싫어합니다. 반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좋아합니다. 혹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를 하고 위로를 하고 기쁨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싫어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명한 사울 왕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궁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외치는 소리에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잘했어도 미움털이 박히면 미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긍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돕고자 했던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왕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이 미워지고 또 자신에게 피해를 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만연해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큰 피해를 줬을 때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보다 더 크게 화를 내거나 분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은 경험도 여러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경우 우리의 대처법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거 모세의 율법이나 모세 당시의 모든 법은 동해 보복법이라고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를 입힌 만큼 해를 가하는 법이 바로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이 모세의 시대였고, 또한 이 현재까지 이르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법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시대보다 조금 앞선 함무라비 법전이 그 한 예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법도 이 율례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시 모습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지평을 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중에 38절, 39절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개그나 농담으로 자주 활용합니다. 이 구절을 가볍게 해석하면 원수에게 무능함으로 대하라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으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나 권력으로 인한 폭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힘으로 압제당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달콤한 말일로 들릴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즉,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대 치면 대응해서 한 대 칠 수 있는 힘을 보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약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원수를 만들 힘이라도 있겠습니까? 권력에, 횡포에 저항할 수 없는 이들에게서 원수는 배부른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힘이 없는 자들이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투표밖에 없겠죠. 매스컴에서 투표로 심판하자, 뭐 하자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힘이 없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 같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는 힘의 한계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 지금으로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사회를 이끄는 리더들, 즉 율법을 제도화시킨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 개인에게 교훈으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심히 들여다보면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들려옵니다. 원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뺨을 치거든 한쪽도 돌려서 대라는 겁니다. 원수가 될 만한 일을 처음부터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한 대 주고 받고 한다면 큰 싸움이 나거나 살인까지 갈 만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원수로서 나올지라도 원수로 받지 말고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하는 마음 혹은 손해를 보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원수처럼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용서하기를 바라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영역은 지금보다도 더 넓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2배로 베풀어라입니다.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다시 해석해보면 너를 고발하겠다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여 수사나 기소를 요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송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옷이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중산층쯤 되어야 2벌 정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단벌도 오래 누벼 입은 옷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옷은 재산 중에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당시에 이 옷에 대한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욕구 중에 옷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특히 멋을 부리는 시기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가늠할 때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액세서리를 했는지를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이 담 너머에 널려있는 옷이나 신발들을 훔쳐가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나 그때나 옷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를 지었거든 혹은 피해를 입혔거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주라고 말합니다. 2배의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피해를 준 만큼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을 2배로 해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원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속옷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겉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벌금의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자원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분쟁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강요하는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힘이 많은 사람이 내는 결과물과 힘이 없는 사람이 내는 결과물이 같다고 한다면 누구의 노력이 더 큽니까? 아마도 힘이 없는 사람이 내는 결과물이 그 가치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힘이 없건 있건 결과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관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이든 사회주의이든 노력의 가치보다 노력의 결과를 보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제 이론과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관점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세상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1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억지로 가게 한다는 것은 군대의 징집을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군대를 가기 싫어합니까? 의무적인 일일 수도 있고 강제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 그것이 내가 하기 싫거나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2배의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할 뿐 아니라 더 베푸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주는 교훈은 우리를 녹여 세상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선대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꺼준다고 하는 것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준다는 마음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나눔의 모습은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눔에는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을 나눠주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부당하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눈다는 것은 특별히 선한 마음 또는 감동이 없이는 나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돕거나 물질로 도울 때 우리는 참으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남을 돕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로 모은 재산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법도 대가 없이 도우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나눔의 기적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을 주는 행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길 우리의 것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을 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그 말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판단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만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서론 부분에 말했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누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사랑 없이 나누는 것, 즉 손해를 보는 삶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또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나 자녀를 죽인 사람을 살려두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세상을 뒤엎을 만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가르침입니다. 참으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가 기독교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특별한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할 때 주요 요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관용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관용할 때입니다. 다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용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형벌로 처벌하지만 교회는 품으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대로 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간혹 세상과 부결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교회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역사 속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수란 이방인을 말합니다. 자기 민족 중심의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을 사랑하고 포용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에 유대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싫어하고 불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배신했던 인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와 맺었던 원수의 끈을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과 사랑의 띠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우리 마음속 평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더욱 심어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이해하고 관용을 품어 분쟁이 없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사랑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서로에게 나누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듭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경제적 위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치열한 세상의 고통을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완전한 사랑과 숭고한 사랑에 힘입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째 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이랑 함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런 일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역 활동하는 마을 활력소 사업도 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각 사업장이 복의 근원, 복의 샘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방역이 마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